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던지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것은 안전한 보험입니까? 아니면 낯선 모험? 간혹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하시는 분들 중에 신앙을 구원받는 안전한 보험처럼, 티켓처럼, 천국 가는 티켓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죽은 뒤 다음 세상이 만약에 있다면 구원을 보장받기 위해 안전하게 신앙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비슷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타국의 이민사회의 경우에 한국 사람들과 교제하며 위로하고 위로받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 신앙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동기가 조금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유독 시끄러운 이유를 신학자들이 여기에서 찾기도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2024년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인이 신앙을 갖는 이유로 먼저 42%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이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구원과 영생을 위해 36%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족의 권유 때문에, 가족이 예수 믿으니까 9% 정도,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우들과 친교를 위해서 7%.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이나 재물이나 성공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 사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의 입을 빌리면 우리는 진심으로 회심했습니까? 아니면 무늬만 구원받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축복받는 비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울은 회심하자마자, 구원받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심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성경이 보여주는 회심, 구원과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회심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로 회심은 인생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회심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까? 신앙, 구원, 회심이란 단어는 모두 신앙의 여러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갖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울의 회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19절 후반절과 20절입니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울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예수 믿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내, 그리고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즉시로 자신이 과거에 핍박했던 예수 믿는 신앙을 반대로 며칠 지나고 나서 3일, 4일 지나고 나서 즉시로 예수 믿는 신앙을 핍박했던 사람이 반대로 예수 믿는 신앙을 전하고 있는 놀라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심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로의 방향 전환. 이런 사울의 사역의 방향,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의 전환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 믿는 신앙인들을 반대로 그들이 믿는 신앙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눈을 못 보고 있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제자를 통해, 안수를 통해 눈을 뜨고 즉시로 4일, 3일, 4일 됐겠죠. 즉시로 예수 믿는 신앙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사실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설명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행동은 180도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무엇인가의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을 박해하던 자가 반대로 예수 믿는 신앙을 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뀌어서 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무엇인가 기적 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회심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회심이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경험을 해서 바꾸는 결심입니다. 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영향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율법에서 죽은 하나님만, 율법의 책에만 있는 책 속의 하나님만 알았습니다. 한 번도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그들이 확신했던, 주장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시며 부활하신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인생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회심이란, 신앙이란 절대자 예수님을,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겠다. 나는 다르게 살겠다 하는 결심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존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방향이 좌충우돌할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흔들릴 것입니다. 주변 환경과 상황의 물결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절대자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참된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방향을 찾지 못하여 혹시 동분서주 하십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GPS를 맞추지 못해서, 주파수를 맞추지 못해서. 요즘 자동차의 기본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예전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거의 안 들어가 있는 차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의 핵심은 GPS라는 장치입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인가. 이 GPS가 잘 연결된 내비게이션은 올바른 경로를 우리에게 안내해 줍니다. 전방사거리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준다든지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잘못된 길을 가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GPS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고장났고 문제가 되었을입니다. 다른 하나는 GPS는 연결되어 있는데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해서 경로를 이탈하게 됩니다. 이런 두 경우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비슷합니다. 먼저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몇 차선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찾을 수 없습니다. GPS를 거부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또는 GPS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한 내비게이션과 우리와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 경로를 이탈한 경우입니다. GPS,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GPS에 연결이 되었는데 운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불순종하여 경로에서 벗어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절대적 GPS를 찾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GPS는 인정하고 믿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따라 운전하는 방법을 몰라 잘못된 길로 혹시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따라서 해결책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의 참된 신이신, GPS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기. 다른 것들은 우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 창조주이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우리 영혼의 죽은 GPS 안테나가 살아. 다음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여 영혼의 GPS 안테나가 살아났는데 절대적 GPS이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따라 운전하는 방법을 몰라 길을 헤매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 운전하는 방법을 우리 인생의 자동차는 하나님께서 자율주행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머리와 경험과 노하우와 재능 주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삶을 경영할지 맡겨주셨다는 뜻입니다. 청지기의 삶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인생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가르치는 운전 학원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방 모임에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해 운전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자동차 학원 강사와도 같습니다. 저의 코칭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운전대를 움직이는 방법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를 향해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안전하게, 제대로, 건강하게 운전해가는 여러분의 삶을 운전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회심은 무엇입니까? 회심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사울에게 회심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회심에 대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22절, 2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 한 것은 당연합니다. 회심한 사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반대로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제거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신앙은 사울의 경우처럼 고난이 함께 동반됩니다. 사울이 나이 들어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 그때의 고백을 한 번 더 확인해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서 교회들이 읽어보면서 이거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여 성경에 포함된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은혜일 뿐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조금만 지나고 나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도 생기고 역경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울의 회심이 보여주는 중요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대학 그냥 자동으로 가집니까? 노력해야 공부하고 훈련하고. 좋은 직장 그냥 주어집니까? 열심히 준비해야. 좋은 가정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집니까? 서로 애써야. 항상 모든 좋은 것은 가시와 함께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시 때문에 아름다운 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주어지는 어려움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인내, 따라서 회심은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을 긍정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동참하겠다라는 결심. 성도님들은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을 인내하기로, 긍정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역경이, 어려움이 자동으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부족하지만 참아보겠다 라는 마음을 하셨다면 이것이 바로 회심의, 구원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싫어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행복할 것으로, 항상 축복이 넘칠 것으로 착각합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기복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진정한 축복, 영적인 축복이 주어집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함께 처음 믿는 분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나를 따라야 한다. 계산해봐. 이것이 진실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항상 축복과 함께 고난이 동반됩니다. 따라서 회심은 복음과 함께 따라오는 고난을 긍정하겠다, 동참하겠다, 인내하겠다라는 결심입니다. 이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마치 연어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연어는 태어난 후에 바다로 내려가 항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태어난 고향으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직 살아있는 연어만이 본향을 향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연어의 숙명은 마치 예수 믿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참으로 회심한 살아 숨쉬는 성도만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 영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아마 다양한 인생만큼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가족 관계입니까? 가족의 어려움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이민생활의 현실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관계의 아픔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재정적 어려움입니까? 그러나 고난은 이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복음과 함께 주어지는 고난을 긍정하시고 인내로 견디어 본향에 무사히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회심은 무엇입니까? 혼자가 아닌 우리로,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살겠다 하는 결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회심이 보여주는 회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신앙이란 무엇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다. 뭔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회심한 지 얼마 지나지 3일 4일 때부터 적시로 예수님을 일주일이 지났고 2주간이 지났고 그런데 사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의 능력과 사울의 능력을 비교할 수 없고 아마도 사울의 특별한 체험과 탁월한 가르침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특이한 상황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사울과 그의 제자들은 서로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회심의 신앙의 중요한 특징. 회심은 혼자가 아닌 우리로 공동체로 함께 살겠다 하는 결심이기 때문입니다. 회심의 공동체성은 신앙의 공동체성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개인에게 임하죠. 그걸 하나님의 나라, 혼자 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의 공동체적인 면, 신앙의 공동체적인 면입니다. 물론 신앙 고백은 개인적입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하는 것은 개인의 결심, 개인의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로 결심한 순간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함께 하나님의 가족. 예수 믿기로 결심한 순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회심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로 공동체로 살겠다 하는 결심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그 본질을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듯 합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는 사라지고 종교단체가 출석만 간간히 모임도 하고 이 정도 하는 것으로 서로를 책임져 주지 않는 것으로 한 사람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 사람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개인의 소유와 삶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를 여러 시대에 도전하고 시도하고 실천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동체의 실험은 양극단을 달리는 잘못. 일반적인 교회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공동체의 본질을 완전히는 거의 잃어 한쪽 극단이죠. 반대로 유럽에 있는 공동체, 그래서 유럽에서 시작된 공동체죠. 독일에서. 1920년에 독일에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동소유, 함께 노동하여 함께 벌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브루드호프라는 공동체인데 나치의 핍박을 피하여 미국으로 가서 공동체를 지금은 영국 이런저런 곳에 호주, 독일 이런 등지에서 3,000명의 신자가 공동체 소유와 생활을 하고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유재산을 완전히 폐기하고 완전한 공동소유와 노동을 실천하고 있는 급진적 공동체 운동 중에 하나. 이처럼 우리는 공동체가 사라져버린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 양극단 공동체주의 사이에 과연 무엇이 어떤 포지션이 옳을까? 지난번 사도행전 1장 2장을 설교할 때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만약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100% 공동 소유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 그러나 신약성 그 어디를 다 뒤져봐도 공동소유, 100% 공동을 이루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소유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소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교회의 필요를 따라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함께 자발적으로 나누는 공동체를 이것이 성경의 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 또한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나누는 현실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그러나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타협한 물질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 그거 이야기하면 교회 다 떠나니까 함께 나누어야 한다. 강조하면 싫어하니까. 공동체를 지향하는 몇 가지 지침을 제가 하도 그런 고민이 많이 되어서 저의 경험과 또는 신학자들의 지침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몇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시대와 상황을 고려한 지침. 문제는 헌금을 할 때 누가 얼마 했는지 밝히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저렇게 알아버리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아야 그리고 봉헌 시간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주부에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게시판에 이름을 공개는 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앞에서 공적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소유로 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최선을 다해 자발적으로 헌금하시기. 이것이 물질에 욕심을 내려놓는 길이요, 한 가족된 지체를 돕기 위한 최소한의 나눔의 시작. 그 다음은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한 실천으로 지목 헌금을 제안합니다. 저도 배운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목사님이 이런 제도를 가지고 서로 유무상통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실천했었어요. 저도 그런 도움을 받았어요. 부목사 시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름 없는 지체들이 저를 위해 헌금해, 공동체 지체 중에 어려움에 대한 처한 소식을 듣고 재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 한 지체의 이름을 봉투에 기록하여 헌금을 넣고, 내 이름은 쓰지 않고 그냥 내면 재정부에서 있는 그대로 다 조용히 전달하는 헌금 제도. 일종의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유무상통의 현대적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초한 적용의 예. 그래서 강요하지 않고 도전하고 권면만 해드립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적용하심으로 극단적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하늘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은 안전한 보험입니까? 아니면 가슴 벅찬 낯선 모험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울의 회심을 통해 낯선 모험의 세 가지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신앙의 운전대는,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GPS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핸들을 꺾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그 길로 방향을 꺾는 진짜 회심의 길,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때문에 겪는 불편함을, 고난을 은혜의 상장으로, 훈장으로, 열매로 기꺼이 여기고 있습니까?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며 겪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요, 잘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장입니다. 복음과 함께 주어진 고난을 긍정하며 받아들일 때 우리의 회심이 참되다고 예수님께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머니를 열어 지체의 아픔에 동참할 하늘 가족의 마음이, 한 지체의 마음이 준비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먼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나눔을 지금 이곳에서 실천할 때에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장소. 이 땅의 가족만을 위해 사는 개인적 신앙에서 하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오늘 같은 사회에서 낯선 모험과도 같은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 그러나 이 좁은 길, 이 낯선 길이 성경이 제시하는 길이라면 낯설지만 이 눈부신 모험에 함께 동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함께했던 성도들에게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신앙생활의 모든 날이 눈부셨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